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이지만은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이 신음하고 두려워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도 깨끗이 치유함 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또는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사오니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모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힘겨운 믿음의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영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모든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건미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3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성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신종 코로나로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케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3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순종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
순종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온몸을 자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놓고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삭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 태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며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삭을 태워드리겠다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의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의논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주위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온갖 가지 말이 다 나왔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아마 몰래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인데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자신에게 백세에 주신 이삭이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신다고 하면 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첫째, 예배는 준비한 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예비된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3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이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먼 길을 예배를 사모해서 오는 분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그분들을 보는 순간 한없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집집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태워드릴 나무이기 때문에 고령인 아브라함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준비할 때부터 정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과 애정을 쪼개어 드리는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바칠 것,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금하겠다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꼬깃꼬깃한 것을 주머니에서 내어서 내미는 이런 정성이 아니라 정말 미리 집에서 잘 준비해서 드려지는 이러한 물질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성전터에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갈 교회가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예배의 기쁨이 없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축복이요, 또 말씀을 듣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의 머무름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간절함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교회에 오시나요? 나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요,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와 설교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무를 쪼갠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쪼개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텐데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매다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무 뜻 없이 그저 시간 남아서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내 아까운 시간을 쪼개고 재물을 쪼개고 사랑을 쪼개고 애정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뜻을 쪼개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를 준비하면 준비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예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송독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둘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고통과 번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이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순종 앞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었고,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단순히 이삭을 번제로 드릴 하나님이 지시한 산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에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삭의 죽음을 두고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도 고통 속으로 통곡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흘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하루 첫날은 금요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당일 십자가에서 운명하셔서 그 당일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토요일에는 무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첫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멀리 바라보고 순종하며 지킴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멀리 보고 순종함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셋째로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입니다. 5절에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하고 그랬어요. 번제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들 둘이 올라가는데 다시 예배하고 내려올 때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들이 다시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슬픔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요,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의 보이지 않는 믿음 넘어 우리는 느낄 수 없는 놀라운 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해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삭의 말은 없지만 예배하고 함께 돌아올 것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의 예배를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신앙을 잘 챙겨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는 어떻게 챙겨주고 계시는지요? 세심하게 자녀의 신앙에 믿음의 가이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믿음 생활이 아이의 눈에 훌륭한 믿음의 부모로 비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예배 생활이 경건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의 불평, 불만을 듣는 자녀들은 평생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이 이삭에게 번제로 드려질 때 얼마나 큰 요소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결국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먼저 정리하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종들은 건장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리면 연약한 노인인 아브라함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간절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방해 세력은 끊어내야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약속의 근거로 창세기 12장으로 내려가서 보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여기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것이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이 길에서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자녀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돈으로 인맥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자녀의 문제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과 구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믿음 있는 사라에게 묻지 않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엄마의 정이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묻지 않았으며 나귀도 안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산으로 단둘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길에 두 사람이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5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하지 않고 예배라고 말했다는 사실. 번제는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라 한 것은 이삭이 번제로 죽는 것은 곧 예배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예배가 되는 것처럼 번제로 예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를 예배로 바꾸었고 예배는 부활의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번제 전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诵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번째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척 잔인해 보였을 것입니다. 참 인간이 무자비하다, 인정사정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을 오릅니다.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두렵지 않은 것은 이삭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에도 부모가 함께하면 전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은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라면 어디를 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무섭지도 떨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사람인데 그 번제나무를 직접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성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셨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분량만큼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짊어질 수 있는 작은 십자가일 것이며 중직자들은 중직자가 짊어져야 할 큰 십자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량만큼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스스로 내가 그 분량만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질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성도마다 다 다른 크기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요 무겁고 짊어질 수 없는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쉽고 행복하고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은 자기가 져야 할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런 아버지를 볼 때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있는 아버지가 전혀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둘이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과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삭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칼과 불이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전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성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다섯 번째로 순종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들 이삭은 이미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라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의 삶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입을 열 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대답에는 아브라함에게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 기막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이나 아들 이삭의 번뇌나 똑같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괴롭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묻는 이삭의 질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제물이 되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외면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아버지를 미치고, 아니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빠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삭은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도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죽임을 당할 아들 이삭이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향해 예배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100마디, 1000마디의 말보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교육이 큰 것임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는 무슨 일이 와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예수 믿는 길이라면 아파도 무서워도 힘들어도 떨어져도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준비한 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시면서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초월하여서 미리 토요일부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여 준비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산을 향해서 멀리서 그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여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셋째로 아이와 함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두 사람도 여기서 머물러 하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시나요? 아마 칼과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이삭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를 때에 그곳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제물이 될 때에 그 위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견하는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위해 간절함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교회에 오시나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나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요,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와 설교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찬양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는 자녀의 갈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돈으로 인맥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자녀의 문제 속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과 구원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소중한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녀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모와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 최선을 다해서 자녀와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과 자녀과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분량만큼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요. 누구나 성도의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분량에 합당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는 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섯째로, 나의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나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려고 하나요?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순종할 제물이 되실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 굳건히 하나님만 부여잡을 때 순종으로 보여주는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보여주는 이삭처럼 그 순종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이 믿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모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광야가 너무 추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아니하도록 불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은혜가 속히 임하여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치유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들의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저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모두 다 회개하며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때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부르며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이 영상으로 예배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